저희 순서가 거의 찬양으로 돼 있는데 찬양으로 이렇게 채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방금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겠다 고백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사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기도를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로 고백하는 기도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아멘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멘 크면 좋습니다, 여러분. 할 때는 크게, 안 할 때는 아예 하지 말고, 아예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 신입생이었습니다. 인사를, 여러분 대학생 때 혼나는 게 대부분 인사 때문이잖아요. 혼난 적이 별로 없군요. 코로나 때 다니셨어요. 네. 대학생 때 주로 혼나는 게 이제 한 기수 위에 선배들한테 혼나는 게 인사 안 해서 주로 혼나거든요. 저는 인사를 안 해서 혼난 적이 없어요. 너무 인사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로만 친해진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제가 좀 학교를 오래 다녔거든요. 한 8년 정도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랑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인사를 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사람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분 8년 동안 마주치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되게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게, 제가 학교 졸업하고 꽤 후에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후배 한 명을 만났습니다. 후배인지는 알아요, 제가. 인사를 그렇게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반갑게 뭐 오셨냐고, 형 왔냐고, 그래 왔냐고 해서 막 이렇게 나누는데 누가 봤으면 되게 친한 줄 알았을 거예요.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얘 누구지? 이름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름 묻기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지금도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이 후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피상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아는 거. 이름도 몰라요. 얼굴만 아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만 아는 관계. 오늘 본문에는 이런 피상적인 만남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서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타버려서 말라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씨앗의 비유를 설명하실 게 20절 21절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길가는 지나갔죠. 딱딱해서 아예 못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씨가 흙에 묻혀서 뭐 뿌리도 좀 생기고 싹도 틔웁니다. 틔우는데 뿌리가 내려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는 시작했지만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자아들, 이 돌이 그거예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게 흙처럼 부드러운 자아면 뿌리가 들어갈 텐데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가치관이, 내 습관이 뿌리를 막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논쟁할 때 보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저랑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말이 그래요. 그래도 제가 고집은 있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없다는 친구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남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저는 고집 하나도 없어요 라는 애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내 마음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은 분명한 것이 아마도 요즘 청년들인 것 같아요. 요즘이 아니라 저희 시절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부모님 아주 고집이 세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대단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다 자아가 분명합니다. 돌처럼 딱딱하죠. 왜냐하면 내 자아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만들어져요. 보호하지 않고 내 거 없이,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자아가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은 딱딱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함 때문에, 그 가치관의 단단함 때문에, 내 주관의 뚜렷함 때문에 말씀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매개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은 매개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요 한국어 자체가 매개체인 거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 매개체가 잘못됐으니까 전달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은 언제나 매개체입니다. 중요한 거는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말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과 친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친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도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겉으로만 아는 거. 뭐 이런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구나.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할 때처럼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네. 난 깨달음이 있었어. 이거는 이런 거야. 우리 삶이란 이런 거네. 라고 이렇게 깨닫는 어떤 그 글자만 보고 우리가 아는 그 상태. 깊이 깨닫고 울고 웃더라도 말씀 자체만, 이 문장만을 보는 그 상태면은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이 신구약 66권을 달달 외워도, 제가 신대원 입시할 때 진짜 이렇게 동생이 펴서 아무데나 한 절만 읽어라 그러면 제가 몇 장인지는 다 맞췄거든요. 어디 몇 장이 있다까지는 다 맞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때는 신대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보다 더 완전히 그냥 아예 외우더라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럼 속이 뭡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한 절을 읽더라도,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겉을 모르는데 속을 알 수 없잖아. 그렇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저는 성경을 봐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못 만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볼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만 끝나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겉으로만 있고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자아가 깨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아가 깨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소금 단단해진 거 보셨어요? 소금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되게 단단해져요.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물 부으면 다 흩어져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 자아가 단단해도 하나님이랑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게 되면 자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 자체를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으니까
돌처럼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만 주님을 아는 거, 겉으로만 말씀을 만나는 거, 이런 사람이 우리 역사 중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혹시 천주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한국 역사를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한 100년 앞서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전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런 천지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천지남이 이 천주교가 발생한 지점인데, 우리나라는 조선 말에 남인들 중에 소장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밀려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이벽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벽이란 분이 집안 대대로 예전에 그 중국에서 가지고 온 천주교 경전, 한문으로 된 게 있었어요. 성경이죠. 근데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야, 이거 너무 교리가 깊다라고 해서 책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였는데 청나라 책들을 막 구해서 천주교 경전을 읽으면서, 지금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듣는 시간이지. 누가 손 들고 발표하려고 그래서 천주교 경전을 많이 보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독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승훈이란 분이 계십니다. 독립운동하신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니고, 이분은 만천 이승훈 선생님인데, 이 이승훈이란 분이 아버지가 고위직이라서 북경에 갈 일이 있었어요. 북경에 갈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야, 너가 이제 우리의 희망이다. 가서 신부님을 만나고 와라. 신부님을 만나서 우리 지도도 좀 받고,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책만 보니까. 세례를 좀 받고 와라. 우리한테 세례도 좀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승훈이란 분이 북경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책들을 많이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영세라고 하죠. 이분이 이승훈이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약간 이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최초의 영세자잖아요. 우리나라 로마 바티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영세자는 이승훈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2번 배교를 했어요. 배교는 이제 배신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천주교 집회를 하고 있는 데가 이제 관원들에게 발각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발각되면 삭탈관직은 물론이고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배교를 합니다. 나 이거 그냥 내 뜻이 아니었어. 천주교 진짜 나쁜 가르침이라고 바로 배교를 해요. 같이 있던 분은 결국 사형을 당하는데 이분은 관직에 올라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또 바로 배교를 합니다. 이게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바로 배교를 해요. 친구들은 다시 순교를 하고 본인은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잡혔을 때 결국 순교하시긴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배교를 많이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처음 영세자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책으로만, 말 그대로 책으로만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글로만 믿음을 배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머리에만 있으면 삶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련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할 때 머리에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삶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아가 깨지지 못하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있는 돌 같은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지 못하면, 깨지지 못하면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변화가 없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청년 사역자들이 있죠. 청년 사역자, 청년 목사님들, 청년부 전도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과연 이 청년들이 혼자 있을 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택시 타면은 그렇게 청년부 회장 출신 현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장 출신들 있는데, 청년부 다 회장이요, 다 총무였고 다 임원이었고 다 리더였대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청년 사역자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과연 이들이 지금 공동체로 묶여 있고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리더도 하는 것 같고 우리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해서 봉사를 하는 건지 그냥 그 행위가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라도 회사 일이 어떻게 돼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로 한 3년 동안 발령을 받아서 교회가 없더라도, 공동체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청년들이 될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의 전부이고 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어제까지 하던, 내가 습관처럼 하던 일들을 오늘 당장 중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았겠지 하는 나의 가치관들, 선을 바꾸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여기에서 그래야지 하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서로 사귐을 가질 때 대화하면서 난 제 말 안 들을 거야, 제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 절대 안 받을 거야, 쟤로 인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부분 난 싫어 라고 관계를 시작하는 적 없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고 서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듣고 내 삶은 내 삶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전까지의 삶을, 편안하고 평온했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고, 너희가 형제와 부모님과 불화할 것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연코 내가 거기에서 거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제사 드리는 분들 계신가요? 집이? 네, 몇 분 계시군요. 제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큰일이거든요. 유교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걸 못 드리게 하니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죽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너무 익숙하게, 아니 너무 중요하게 해오던 일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죽음도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익숙하게 누려오던 그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마음밭에는 돌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 습관, 나의 생각, 고집들, 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골라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을 치우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져오셨던 습관들, 남을 욕하던 습관들 끊어버리시고, 음란한 습관들 끊어버리시고, 방탕한 습관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조금이라도 마치 밭을 매일 조금씩 가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나마 돌을 조금씩 치워서 말씀의 뿌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깊이 내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